작년에는 우리 찬양대회가 핸델이 할렐루야를 하셨고 오늘은 칸타타 중에 할렐루야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탄의 기쁨과 평강을 누립시다. 당시에 강남에서 가장 화려했던 백화점이었던 상품백화점 무너진 지 20년이 됐는데요. 그 상품백화점 사건에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이후에 그 희생자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거기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할 때에 약 3,500억 정도가 그 재산 정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 식물원도 상품백화점 이준 회장의 소유였는데 이 모든 걸 다 팔아서 이제 그 희생자들의 보상을 하게 됐는데요. 3,500억 갖고 어떻게 502명의 생명을 다 보상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이준 회장님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불법적인 건축과 재건축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단 몇 초 만에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건물이 다 무너지면서 502명의 희생자와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세계 전무후무한 그러한 붕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준 회장님의 그 아들, 이 아들은 이 충격을 받고 사는 게 무엇인가, 재산이 무엇인가, 소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포기하고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몽골에 가서 귀한 생명을 섬기는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5년형을 마치고 나와서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몽골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기 불과 몇십 분 전에 한 서울의 아주머니가 4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상품백화점에 쇼핑을 갔는데 이 아들이 4살 먹은 아들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서 자꾸 울더라는 겁니다. 왜 얘가 우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나? 해서 지하실 쪽 이제 식당 있는 그쪽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울면서 그 아이가 엄마 나가, 엄마 나가 자꾸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다 아들이 보채길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나왔고 택시를 타고 나오는 순간인데 그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겁니다.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고 이야 너 왜 아까 나한테 나가자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들 얘기가 그랬습니다. 엄마 그 백화점에 아까 엄마랑 같이 다니는데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목을 자꾸 붙잡고 있어. 목을. 근데 엄마도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목을 잡고 있길래 내가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 그래 나가자고 한 거였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믿습니까? 네.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오늘 이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천사는 영이잖아요. 이 천사가 와서 다윗 동네에 있는 이 목동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일본의 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이 일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18살 때에 인간 생의 좌절을 느끼고 죽음을 감행합니다.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죽음 대신에 온 것은 두 다리가 절단되고 왼쪽 팔이 절단되고 오른쪽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다리가 날아가고 왼쪽 팔이 날아가고 오른쪽 손가락 세 개만 남겨둔 이런 중상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비극처럼 생각한 인생보다도 더 이제는 비극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살 의욕도 가치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살을 해도 이제는 걸을 수 없고 손가락 세 개로 머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인생을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하나의 희망을 가진 것은 그를 전도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아키도시라고 하는 선교사 후보생인데요. 이 사람이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몸이 지금 불구의 몸인데 두 발이 없고 왼쪽 팔이 없고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 세 개만 있는 이러한 불구자에게 이 아키도시라는 사람이 초원을 합니다. 정상적인 이 몸이 사명자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이 불구자의 여인에게 초원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변환점이 옵니다. 전환점이 옵니다. 내가 이러한 불구자의 몸으로 저런 건강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였습니다. 나의 이 기구한 생활을 어떻게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런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비록 지금 장애자고 지금 붉은 몸이지만 여전히 사지백체 멀쩡하면서도 아픔을 감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부유하지만 예수님 모르고 힘은 있지만 진리에 눈멀고 건강하지만 참 생명을 모르는 이들을 내가 섬기겠다. 복음으로 섬기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늘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어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물론 부군이 선교사 후보생이니까 그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겠죠.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직도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3개나.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사진이 나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감자깍이에요. 손가락 3개로 이런 감자깍 까보셨나요? 안 까보셨으면 그냥 하나 있습니다. 감자를 어떻게 까냐면요, 반토막을 자릅니다. 그래놓고 엎어놓고 도마에다가 반토막을 딱 잘라놓으면 파파라기 툭툭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칼로 이 감자를 까는 거예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책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지금 손가락 3개 있는 사람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지백체 멀쩡하면서도 나 살 의욕이 없다, 살 가치가 없다고 한 것은 이건 사치입니다. 사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행여 어렵고 힘든 삶을 어제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평안을, 행복을, 기쁨을,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신 축복의 날인데 늘 성탄절이면 이 마귀도 더욱더 대목으로 여기고 난리를 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목이 아니라 마귀가 대목을 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탄절날 더 죄를 짓게 합니다. 성탄절날 영혼을 더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 가장 많이 팔린 게 뭐냐면 요거래요. 진로 사이다. 진로 사이다. 참고적으로 진로는 사이다를 안 만듭니다. 입세주 뭐 이런 걸 만들지만 이게 많이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 술도 많이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음란한 죄를 짓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실족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마귀는 이 성탄절이 아예 그냥 대목으로 여기고 더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 형벌을 감당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 다 제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주신 게 뭐냐?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주시려고. 시편 72편 13절을 보면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원은 부유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게 소유의 넉넉함으로 말미암는 세상 개념의 부자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부자 돼야 돼요. 부자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족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거예요. 세상적인 감정으로 그냥 사업 잘 돼갖고 많이 쌓아놓고 이 누가복음에 나와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날마다 호랑이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쌓여있는 그 부자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부유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주신 구원은 뭐냐? 부유함입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는 원래 해적의 나라입니다. 해적 아시죠? 네. 바다에서 약탈하는 해적. 우리나라 장보고 그럼 해적 가면 또 장보고가 또 열받아서 나오려고 모르겠는데 다 해적이에요. 해적. 덴마크 해적의 나라, 영국 해적의 나라, 전부 다 이들의 그 배는 바이킹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배 있죠. 여러분 놀이기구 가면 있잖아요. 제자리 왔다 갔다 하는 어디로 가? 왜 뭔가 앞으로 가면 되는데 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한 5분 타면 이게 그냥 헤랑헤랑헤랑헤랑 아이고 어쩌라고 이러는데 그거를 한 10분 타고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대단하게 이제 좀 체력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덴마크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 원래 이 해적 바이킹의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이 고투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완전히 헷가닥 바꿔졌어요. 그래서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적어도 미국이 복음화되기 이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영국. 선교사의 아버지 누구예요? 몰라도 돼. 저도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윌리엄 케리죠. 윌리엄. 인도에서 선교해요. 거기서 살았다는데 이런 그 선교사들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온 토마스 그 목사님도 다 영국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 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은 물론 침략에서 그렇게 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영국을 영국답게 그렇게 강하게 세운 왕이 누구냐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이 빅토리아 여왕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영국 왕이 되었습니다. 네 일부터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몇 년 동안 왕이 있었냐면 64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64년. 도대체 몇 살 산 거예요? 10살에 왕이 됐다 해도 74세까지 됐다. 64년 왕. 근데
그가 문제만 생기면 그 영국의 대교회였던 에스트민스터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이 나라였기에 그렇게 나라가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질문합니다. 나라를 그렇게 편안하게, 나라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 위에 푸른 기약 잎속에 사신 분도 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라를 다스리면 이 대한민국도 건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병든 자에게 구원은요, 건강입니다. 건강. 오늘도 우리 연양의 지체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백합시다. 내 병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도 돈이지만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보다도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자가 되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육체의 아픔도 주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놓여 온전한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당한 자에게서 구원은 평안입니다. 평안. 잠언 11장 8절을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사야 3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지금 평안을 잃은 자들, 주님의 평안, 오늘 하늘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서 구원은 자유합니다. 자유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주셨다고 로마서 5장 1절 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교육자들은 150세까지 나왔죠. 그건 너무 뻥튀기 것 같아. 150세는 아직 안 됐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100세를 살면서 아픔은 뭐하겠으며 고통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100세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80세를 살더라도 강건하게 사시고 천국 가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뜻? 구원자라. 구원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걸어가신 성탄을 맞이하여서 천사들의 그 외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그 일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려 우리 모두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적인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은 병든 자에게는 건강의 구원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의 구원으로, 환난당한 자에게는 평안의 구원으로, 아직도 죄에 빠져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속죄로 말미암는 자유함의 구원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